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정양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인천 남지방 청년연합회 연합수련회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금토 2박 3일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교회 금요 불기둥 기도회를 청년연합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재된 대로 금요일 불기둥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 3층 본당에서 청년연합회 수련회로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7기 홀리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셀 리더분들은 셀 모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영적 성장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새 신자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효은 청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잠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셨다가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자리에서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을 드려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효은 청년 새롭게 하나님의 전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변화되어지며 섬기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지켰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전쟁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성과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학교에서는 신앙보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반하며 상대화된 다른 진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닥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고민을 하죠. 무엇이 신앙적인 것인가? 무엇이 비신앙적인 것인가? 그 구별을 하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미디어와 사람들의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설 때가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받고 또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강제로 교육을 받고 또 이름까지 바꾸어지는 장면,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들은 힘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른 믿음 없는 사람만 포로로 잡혀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사랑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랑을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족이 식당을 방문합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달그닥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 보니 물컵을 쏟아지고 음식은 흐트러지고 고함을 지르는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조용히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음식 먹을 땐 조용해야 돼.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돼. 겸손하고 그리고 책망받을 짓은 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윽고 그 아버지의 멱살이 다른 아버지의 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책망하던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옆 테이블의 다른 집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안에 아주 심플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자녀를 책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문제, 시련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고 다윗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믿음은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연단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이니까 아들을 연단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냐면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감이 징계라는 어감은 무언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의 개념이 있죠. 약간의 어감이 다르지만 결국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아들들에게 허락하는 연단과 징계는 책망을 위함이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다시 세우기 위함일까요? 네, 두 번째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모님이 왜 자녀를 훈계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왜 책망합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영적인 아들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단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의 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의 인생은 그런 극적인 은혜가 없죠?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극적인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마치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극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열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가운데 36절과 37절 가운데 보면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장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극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사람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장 36절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사람도 있고, 37절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은 형통한 삶을 원해요. 복 받는 삶을 원해요. 근데 그 복은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은 없어야 되고요, 풍성한 삶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시련 가운데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구해주시기보다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요. 부모님이 아까 자녀들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해봐, 할 수 있어.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기 힘들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떠나 있습니까? 떠나 있지 않습니까? 떠나 있지 않아요. 자녀가 고통당하고 시험 가운데 연단하며 인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부모의 마음은 그 사지 가운데 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연단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 가운데 같이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와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로 믿음으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받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이지만 그들에게도 극심한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닥치는 시련은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4장 1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데 누구의 뜻대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을 4장 19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믿은 그 옳은 일에 충성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염려하시고 인내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기 가운데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포로기가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켜야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거룩함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다고 해서 악이 선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점검하고 대비하며 우리의 삶을 좀 개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뭡니까? 나라가 쉽게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 무로닥에게 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힘이 강해서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누가 넘겼다고 말합니까?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에 그릇을 넘겼는데 누가 넘겨게 허락하셨냐라는 겁니다.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8절 말씀에는 왕궁의 환관들이, 아들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포로기가 접어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예언한 겁니까? 포로기의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왔고,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누가 이 일들을 행하신 주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건 세상이 무조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께서 넘기셨다. 즉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가 바벨론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시각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계획하시면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갑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애굽의 총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요셉은 그의 인생을 보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도 요셉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이 됐다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형통이라는 사람, 앞길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 밑줄 긋고 가지치기를 세게 하죠. 가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의 일생을 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가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문 가운데서 구했으니 형통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에게도 고난의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할 것만 같았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살림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자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또 갇힙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나락에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꿈의 석을 해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형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는요, 만약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을 돌렸을 것 같아요. 왜요? 트라우마 생겨서. 왜 트라우마 생겨요?
그 형들,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형들이 나를 판형해요. 그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와서 복식을 구해요. 여러분이랑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도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다른 고백이 있는 거죠. 무슨 고백입니까? 요셉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한 우리의 형통은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이 복되고 여러 가지 삶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달라요. 다시 보세요. 지금 띄워져 있는 39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는데 어떨 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 나의 인생에 채워지는 형통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함께 할 때 형통의 복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선별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를 통해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단순한 포로가 아니에요. 유대 백성으로서 왕족과 귀족이었으며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환관장을 통해서 이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또 많은 것이 제공돼요. 뭐가 제공됩니까? 왕의 음식, 또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제공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우세요? 이만하면 포로 생활 할 만하시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왕의 신하가 나를 불러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은 저기 죽 안 먹어도 되고요, 왕의 식탁에 음식 먹을 거예요. 3년간 내가 책임져 줄게요. 영어 잘 못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 3년 동안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음식 걱정하지 마세요. 왕의 진미 제가 매일마다 드릴게요. 포도주 드릴게요.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이 할 만하겠습니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만하지 않겠어요? 다 준다는데. 포로도 괜찮네. 여러분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러면 좋지 않겠어라는 유혹이 언제나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것도 은혜인가 보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덥석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그 안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결국 바벨론이 그렇게 제공한 이유는 그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소년들로 말미암아 철저히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 출신의 소년들, 바벨론의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똑똑하고 가문이 좋으니까 그들은 포로기 가운데서 선택받고 좋은 대접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 가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 논의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어떤 거냐면, 이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학문에 통달했던 궁에 설만한 소년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환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환관의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로 세움받기 원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렸는데, 환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과 18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갔죠.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무엇이 되리라고요? 환관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당시의 소년들은 환관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세를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또 하나 뒷받침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환관장 아스푸나스, 바벨론의 환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그 총독의 위치까지 오르고 높은 지위까지 오르는데 환관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환관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사리스인데요. 이 사리스라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환관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적 지위를 누린 사람들에게도 사리스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리스이지만 이것이 환관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시에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똑같은 사리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설이 있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상황 가운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과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꾸게 되어지죠. 다니엘의 이름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로 바뀌었잖아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벨론 신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뜻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의미로 바뀌어요? 사탄의 아들, 사탄을 섬기는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철저하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름 이면에 숨어 있는 마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바벨론 궁중에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름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아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보십시오.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성과와 성취 위주야. 너희가 이런 성과를 내야 평가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 이름은 스님이 지었어요. 스님이 지었어요.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나 보네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처음에 불교셔가지고 지나가는 그 동네 스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어요. 정양규에. 근데 양자가 거물 양자에 규자가 서욱 규자인데 요걸 해석하면 어두운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스님이 지었어요. 어두운 땅을 다스려요. 뭔가 좀 음산하지 않습니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제가 이제 한자를 좀 배우고 옥편을 막 찾아보면서 내 이름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무리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뒤져봤는데 그 뜻인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또 저희 동생의 이름은 되게 좋아요. 정양희인데 검은 양의 발글이에요. 해석하면 뭐예요?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사람. 되게 좋잖아요. 근데 나는 어두운 땅을 다스린다고 했을까? 되게 기분이 나쁜데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움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갑자기 이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는 도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껍데기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껍데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불과해요. 근데 달라진 게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에 타협하면요, 그 타협이 멈출 수 없는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괜찮아, 한잔해. 괜찮아, 한번 해봐. 뭐 어때? 이번만 하고 하지 마.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했잖아. 두 번 하면 괜찮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해.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민지의 포로로서 이름에 변경되고 바벨론식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포기해야지. 어쩔 수 없는데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은 결국 어떤 삶을 나타내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지금까지 모든 문화적인 접촉, 이름의 변경,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은 견뎠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주시는 그 산의 진미와 음식 앞에서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도 바꿨는데 음식은 먹으면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음식은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음식,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는 이 음식이 구약의 정결법과 예배에 관련하여 위반된다고 느낀 거죠. 자신의 신체의 일부는 상실되고 이름은 변결될 수 있지만 나의 예배의 중심, 삶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음식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살림 맡으면 모든 걸 총괄해요. 근데 누가 유혹합니까?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고 많은 것이 쌓아졌습니다. 근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잠깐 넘어갔다 돌아오면 되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몰래 하면 되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해? 너만 착한 척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당신만을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죄의 근원 기준은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남편에게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맞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해 요셉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의 기준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궁전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화려한 문화, 강력한 권력 앞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의 기준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결심이 승패를 갈라놓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하죠. 책임자에게 시험 삼아 열흘만 채소와 물과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행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과 환관장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시적인 넓은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끝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포로기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미시적인 시각 가운데 보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 조그만 미시적인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거다란 시간인 거시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이 지금은 우리는 그 시간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끝내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말씀으로 통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이 형통한 것은 그의 지혜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도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과거의 시간, 요셉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러면 지금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또한 앞서 본 요셉은 낯선 땅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세상이 흔드는 정체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붙들며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현장 가운데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리스도인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